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문맥상 우리 좀 요약하면 이 4절부터 16절이 또 작은 하나의 문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16절을 간단히 보겠지만 16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가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15절까지가 제일 핵심적인 이 문맥상에 있는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말씀을 보는 것 좀 이따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맥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 시대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심각한 오류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상 말씀 보기를 더욱더 힘쓰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은 특히나 그렇게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 직전에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참된 성도는 참된 신자가 된다면 반드시 모든 신자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 안에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발동된다는 겁니다. 요동하기 쉽고 속기 쉬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를 잘 지키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의미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의미를 반드시 성도는 아는 것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도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주신 수단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질을 갖게 돼요. 이거는 단순히 장성한 자가 된다고 자유한 게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때 더욱 심각하게 그거에 노출됐을 뿐이지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에게 차 조심하라고 말해요. 차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른 되면 차 조심 안 해도 됩니까? 절대 아니죠.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할 이제 그 성질, 어떻게 보면 그런 더 능력이 또 발달된 거죠. 좌우를 더 잘 살피고 또 주변을 잘 볼 수 있는 이 지각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는 더 없기 때문에 그걸 더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이것들 특별히 이 부분을 주의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요, 이 문맥상 우리가 이 구절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14절에서 우리가 주사위 놀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괴술 관계라는 그런 간교한 술수라는 걸 살펴봤는데 그것이 여기 한글 성경에 속임수라는 단어라는 것, 그것이 교묘하게 아주 재빠르게 사기를 치는 것, 내가 동참해 있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 가운데 교묘하게 사기를 쳐가지고 속아버리는 일, 이거에 대해서 말한 것의 실전판이 어떻게 보면 15절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 통해서 좀 간단히 한 맥락이긴 한데 이거를 네 부분을 좀 나눠서 이게 기억하기 쉽게 네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요. 한 단어인데 이 자체의 뜻은 진리를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곳저곳 쓰인 단어가 아니라 지금 특수하게 쓰인 단어로서 참된 것을 하다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이거는 진리를 말하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냐면 이 진리를 말하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백하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확고히 붙잡아가지고 내가 그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그 진리를 내가 고백하는 의미로 말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하면서 말한다는 것은 또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정말 진짜라고 고백한다면 삶과 일치는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를 그대로 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 나와서 행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이제 진리를 참된 것,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서 참된 것을 해라 라고 번역했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거는 특히 한국교회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15절은 심각하게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정확히 해놔야 될 것은 이 단어는 진리를 말하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의미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좀 더 좋은 번역 중 하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라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뜻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요동하지 말아야 되고 그 밖에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어린아이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요동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것이 이것이 얼마나 지금 오용되고 있는지, 남용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도 이게 정말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만큼 정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구절은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까지 말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이 세계 가운데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한글로 번역하면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교회 일치 운동이 WCC라는 건데, WCC라는 내용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종교는 다 하나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운동이거든요. 운동, 신학 사조예요. 신학 하나의 사상인데 그것이 전 세계 기독교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의 일부 지도자들과 천주교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성공회고 뭐고 다 이제 정교회고 뭐고 만나가지고 하나 되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래서 붙잡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이거 크게 그 에큐메니카 운동에 뒷받침되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편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이것이 슬로건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세상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전도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아니고 이걸 방해하면, 교회의 통일을 방해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거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막 열심히 뭐들을 하는 게 이제 그 교회 일치운동 WCC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붙들고 나아가는 실천에 있어서 가장 뒷받침되는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할 때 진리를 오해해버렸어요. 진리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런 식의 의미를 부각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포용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왜 교회가 분열됐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교회가 너무 분열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은 맞죠. 교회가 분열되고 싸운다는 거죠. 어느 정도 겉으로 보기엔 말은 맞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들이 하는 말들은요, 대단히 어떻게 성경적처럼 보이고, 대단히 근데 더 많이 보이는 건 대단히 포용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대단히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인다는 건 종교 생활하면 적어도 저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미의 내용들이 그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막 나타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저래야지 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오늘 구절을 보고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정확히 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하지 않거든요. 이들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적당히 포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특별히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14절 마무리, 저번 시간 마무리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해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가르침은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어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잘못했으라고 말함으로써 유다서 같은 데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의 결론으로서 너희가 그 잘못된 길에 가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면서 죄는 미워하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건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라고 그래요. 건져낼 방법은요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5절을 에큐메니컬 운동에서는 좀 왜냐하면 그런 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파가 분열되고 장로교 안에서 분열되고 분열된 핵심이 싸워서도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사 가운데 교파가 분열된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가 달라서거든요. 성경을 바라보는 교리가 달라서예요. 그 다른 가운데는요 틀림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내용도 있어요. 심각하게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리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었고 참 사람이었다 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덮어두자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정치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구제활동에 있어서 사랑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일들을 앞장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이니까 하나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교회 일치 운동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 큰 교회들 몇몇 큰 교회들과 큰 이런 교단들을 필두로 기독교가 해나가는데 그들이 또 하면서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착한 선행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기독교지라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분별을 못하는 교회들은 그냥 다 왜 그렇게 무조건 뭐라고만 해? 이래서 별 이런 뭐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개교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세상을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럼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그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말했던 슬로건이 그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는 앞장서야 될 내용이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표현을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거 외에 성도로서 살아갈 어떤 행위적인 거, 윤리적인 거,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의 것들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조금 다르다, 조금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아예 사도의 가르침을 완전 반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예 극반대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는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죠? 배격해야 된다. 철저히 그것을 뜯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절 말씀에서는 지금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들을 올바로 말해줌으로써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초에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오류 가운데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은 사실 수도 없이 막 이 시대에 올바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걷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막 진단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만 찾아봐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히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오류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문맥상에서 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그냥 하나 딱 떼가지고 슬로건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같은 것들을 우리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도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나의 삶과 좀 맞아 보인다? 그렇게 적용시키는 건 대단한 큰 위험성을 우리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이 문맥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분명하게 문맥 가운데 봐야 된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하는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실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같이 가는 거거든요. 15절을 만약 에큐메니컬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이런 어떤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포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14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14절에서는 배격하라고 했는데 15절에서 갑자기 포용하라고 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의미가 여기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15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로 지금 우리는 15절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이 15절에서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 14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막 불 때 바람개비가 막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딱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개비가 막 돌면서 바람이 휘둘리는 것처럼, 바람 부는 풍선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하는지 모르고 정해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 주에는 이렇게 막 살아가고, 한 주에는 막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오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표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준.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풍조,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냐면 기준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준이 있으면 뭐가 잘못되고 틀린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내가 기울었는지 안 기울었는지 알려면은 기준점이 있으면 돼요. 수평계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기준점이라는 기구가 없으면 수평을 재야 되는데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기울은 것 같고 이렇게 기울은 것 같은데 몰라요. 근데 수평자가 있으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뭐가 틀렸는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새기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간사한 유혹에서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간사한 유혹에서 우리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이 주사위 사기치는 것처럼 사기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기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 라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 이 풍조들이, 모든 가르침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 교회사 가운데서 너무 강조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막 나왔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서 좀만 관심을 갖고 봐도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거든요. 이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뭐냐면 기준을 가진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친 것들, 우리 저번 시간 11절에 통해서 본 것처럼 사도들과 우리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와 교사를 세워가지고 가르치게 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친 그 기준들, 그것들을 지키고자 세워놓은 것들이 신조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서들이 왜 나왔냐면은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수많은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들은 실제로 그래서 뭐 했냐면요, 그 당시에 조금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잘못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배격한 일들을 했어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거야. 누구는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는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 에큐메니카 운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 신앙 고백서들은 다 무시돼 버려야 돼요. 신앙 고백서를 다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이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 한 번 더 할까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죠. 진리라고 맨날 말은 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붙잡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무엇인지 정확히 해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의 권위를 우린 정확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건 결국은 누군가 말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가르침들이에요.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제대로 된 가르침, 참된 가르침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예요. 그걸 정확히 알려면 그것도 사실 누군가 말한 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누구 말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붙잡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다가 아니고요,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 그 진리를 쫓아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가장 기본이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아까 읽었던 21절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하나를 정의 내리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주신 텍스트가 뭐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에서 성경이 진리라고 좀 전에 17장에서 했는데, 이게 왜 연결되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증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걸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걸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걸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결국은 실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런 맥락을 말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도 이런 맥락을 말하는데, 이것까지 보고 우리가 넘어가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냐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하다 보면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왜 인성과 신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했으며,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명확해지는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우린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간다 했을 때, 진리를 붙잡는다 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말했던, 4절에서 7절에서 뭘 말했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1장에서도 말했고 지금 4장에서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그 삼위 하나님은 지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는요, 삼위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서 조금 예수 그리스도는 덮어놓고 동정녀 탄생도 덮어놓고 실제 그러거든요. 교파 중에 이것들 약간 부정하는 데들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지금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다른 신. 그런 불상사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된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경험한 데서 우리는 붙잡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맥락으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진리에 대한 내용 중에 포함되죠.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9장 12, 13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2,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부르러 온 사람들, 내가 부르러 온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난 의인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증거하냐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난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그럼 이게 다 부르러 왔단 겁니까? 지금 그런 맥락으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안에는 스스로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성질이 타락한 본성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우린 기본적으로 지옥 갈 만큼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오직 유일한 것은 성령의 조명뿐이에요. 성령님이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조명시키실 때 내가 존재적으로 죄를 갖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거든요. 이 조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예수님에 대한 것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속죄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게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라는 게. 올바른 교리라는 이 표현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잘못된 교리가 있죠. 교리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한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알아서 잘못된 교리들을 교회 안에 계속 퍼뜨려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면 신앙이 뭐 줄어든다느니, 교리를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된다느니, 이런 말들을 막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건 마귀 작품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을 가르친 게 교리인데, 성경의 핵심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우리가 자라간다고 해놨는데 하나님을 더 안다고 말했는데 그걸 부인한다? 이게 또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 살펴본 대로 마귀의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해요. 기독교의 교회가 오늘날 같은 상태가 된 것은 계시의 교리와 계시의 진리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시된 교리들, 이 진리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앙라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강해해 나가는 대신에 철학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철학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예? 이건 사실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실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설교들을 말하면서 윤리적이거나 감상적인 호소나 그러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용기를 갖고 사세요, 크리스찬으로 어떤 힘을 내고 살아가세요,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하세요, 정치적인 연설, 이런 것들로 다 대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들의 직무는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교리를 그 가운데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이거는 지금 무슨 교리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분명한 교리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모호한 가르침, 그리고 형제사랑과 그리스도를 닮는 일,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일 등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실제 설교 들어오면 선을 행해라, 형제사랑을 해라, 교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이런 말 하니까 우리의 죄성은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합니다. 하면서 뭘 느끼죠? 형제사랑 할수록 하는 것 통해서 나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거를 칼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짜는 거 하나님 옆에 던져주면서 나 하나님 백성이죠? 복되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백성이 아니거나 완전히 영혼이 메말라 죽어 있던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오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교회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을 가르치고 성경에 계시된 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일이에요. 올바른 걸 가르치고 올바른 걸 배우고. 우리 말씀을 몇 가지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말하는 게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아는 게 많았어요? 성경 보면 진짜 아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가 순종한다. 바울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청교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린 계시된 진리, 이 성경에서 시작해야 되고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 모두는 이걸 이해해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고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인생과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철학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해놓고 심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돕는 하나님인 양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가 강단에 서서 목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너무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성경 가지고 목사의 생각들을 자꾸 말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위로받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처럼 사람이 강단에서 예배 때 딱 위로받으려면요. 목사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목사 생각으로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적용시켜 주면 돼요. 성령의 조명 필요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어요. 즐거우면서 와 위로 왔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건 어디에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물론 예배 가운데도 그건 가능하지만 그걸 목사가 중간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될 강단에서 나와야 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왜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가르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자신이 그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한 말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우리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건데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바른 말,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말했다는 거죠. 내 생각 그런 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준 그 비밀에 대해서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아가기를 추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세상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과 성령과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 유일한 구원의 길, 그거에 있어서의 교회,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지식을 통한 모든 이런 것들, 이것이 진리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걸 강조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경험하기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뭘 해도 교회 일치 운동을 하든 뭐 선행을 하든 전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간단히 살펴보면 사랑 안에서 이걸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말하는 내용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진리를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해주되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동기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의 정신이 그냥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뭘 알게 되면 난 알고 넌 틀렸어. 이게 돼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설명한 게 유다서 1장 23절 말씀이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유다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끌어내어서 구원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은 미워하되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들은 미워해야 되지만 끌어내기 위해서 우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해줘야 되죠. 이게 사랑 안에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오류를 끄집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세게 말해요. 다른 가르침들, 내가 성경에서 말한 것 이외의 것들 섞어서 말한다? 이거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거야.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야. 이런 표현들을 막 해요. 그러면서 막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 거야? 너 진짜 막 좀 우리가 막말로 섞으면 정신 너 미친 짓이야 이거는. 너희들 다 지금 단체로 미친 잘못된 길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막 말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날 원수로 여기냐?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세게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막 계속 배격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었던 조금 더 잘못된 것들 그러면서 뭐까지 하냐면 자기 어떻게 보면 선배격인 베드로까지 혼내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장면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참된 말 함으로 네가 원수로 여기냐? 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 그런 말을 할 때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참된 말 함으로 너희가 날 원수로 여기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거야. 이게 뭐냐면 해산하는 수고는 애를 낳는 수고. 근데 애를 그냥 단순히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애를 품고 낳는 과정까지 다 포함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어려움이 있어라도 너희를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수고를 한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핵심 그런 마음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진리를 경험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아가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요.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린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랑들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그 정신, 그 자세를 우리가 이 바울의 말들을 엿볼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잘 새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교회가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분명히 경험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